여러분은 소련이 붕괴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소련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사실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입니다.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교회 장로님들이 철의 장막, 주의 장막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88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개혁 개방 정책을 표방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독일이 무너지게 되고 또 소련도 무너져서 지금은 러시아와 여러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북방 선교의 문이 열려서 예전에 공산주의 국가였던 몽골, 우즈벡,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등으로 방학 되면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냉전 시대의 상징이었던 크레물린 궁도 활짝 열렸지만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이웃, 우리 동료들의 가슴에 그 문은 이 크렘물린 궁보다 더 견고하게 닫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문이 언제쯤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시대의 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바울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열릴 날이 이 땅에 다시 오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다고 말합니다. 근데 물론 조건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 문이 복음을 향해서 열리려면 우리 믿는 자들이 힘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란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도가 능력 있는 전도, 효과 있는 전도가 되려면 중요한 조건 하나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기 앞서서 전도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전도는 기도가 선행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전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으로 소위 전도행전이라고 불려지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동상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수다 떨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사도행전은요 2장에 이르러서 위대한 오순절 부흥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쓴 것 역시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 기도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3,000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또 4장에 보면 5,000명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정말 드물어요.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몇 개월, 몇 년, 몇십 년을 기도해도요,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세대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변의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그토록 지속적인 기도를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것을 말합니다. 한순간 빠지는 사랑은요, 위험한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한순간에 있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때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시간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잉태하자마자 낫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십니까? 뱃속에서 9달 넘게 인고의 시간을 어머니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요, 어머니,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을 보게 돼요. 사랑을 배우는 시간, 사랑을 잉태하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교회도 올해 4명, 5명 정도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요. 우리 교회 정말 큰 교회 같아요. 보통 민간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지 않거든요. 올해 벌써 태어난 아이도 있고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줄줄이 있어요. 여기 우리 반주하신 집사님부터 해가지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 마음에 품고 있는 대상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태신자라고 해요. 태신자가 뭘까요?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의 삶을 주목하다가 마침내 그가 어느 날 주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 그 감격 어떻습니까?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그래서 장차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에는요, 당연히 뭐가 따라옵니까? 감사함이 따라와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은요, 잉태의 시간과 같아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십니까? 내가 소망하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군 복음화, 대한민국 복음화, 그것을 그 말을 앞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 군 장병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아주 억울하게요,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편지를 씁니다. 이게 뭐예요? 골로새서죠. 옥중 서신들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경우에 하루빨리 이 억울한 옥살이가 끝나도록 기도를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다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 말합니까? 복음 위해서 전도할 그것 때문에요. 매임 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 어떤 환경이 되든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기서 전도하라고 요구하시나?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의 복음을 전할 것을 요구하시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지금 이 환경에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물었던 것이 바울이었고요, 전도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이번에 어떻게 하면 한몫 잡을 수 있을까? 그렇죠? 많이 팔아서 한몫 잡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여기 민심의 동향이 어떠한가? 그렇죠? 그들의 민심을 읽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게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였던 마르틴 니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책임백서라는 것을 발표해서 굉장한 논쟁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발발대에서 이 니밀러 목사님은요, 히틀러를 비방하기보다 독일 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니밀러 목사님이 히틀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니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7차례의 동일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꿈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심판대에서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뒤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물으시자 그 사람은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해서 돌아보니 그는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이 사건이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죽기를 바란 적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없습니까?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삶이 공허하고 뒤틀려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자리에서 악을 쓰고 있는 사람, 그들이 느끼고 있는 삶의 절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만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표만 복음화가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번 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때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계절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올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